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또 함께 오늘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를 나누시죠. 은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고백되는 말은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나는 너에게 실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반대는 귀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도 둘로 나눠지는데 썬데이 처치맨이 있고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참 든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누군가에게 이 저녁에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저녁에 성령께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예전에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내 입이 시인한 대로 될지어다.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고 부르짖고 갈망하는 자에게,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리라, 응답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만나주시면 좋겠어요? 천국은 따라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 은혜 받는 일은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양보할지라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은혜 받고 성령 받는 일은 제가 제일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분명히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역사하세요.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습니까? 분명히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사도행전적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이 행한 정기가 아니라 성령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성령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사도행전을 이뤄갈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되겠어요? 자, 바로 나. 아멘.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할 때 제일 먼저 아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 일어날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정말로 예전보다 강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기 원하는 사람, 아멘.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입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아멘 아멘 할지어다라고 그랬어요.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열심히 하면은요 또 목사가 은혜를 받아요. 목사가 은혜를 받으면은 또 성도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응원이 되고, 우리 마음문이 열리게 하는 능력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네 입에서 나온 말들은 내 해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녁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증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 사람을 몇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나온다라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의 반대는 귀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가 지배해요? 세상의 어둠의 주권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귀신의 사람이 있어요. 귀신의 사람, 귀신의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이 동네 그런 사람이 없나? 귀신의 사람, 딱 보면은 귀신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귀신의 역사가 있는지 귀신의 역사가 없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귀신이 사용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은 내림무당이 있고 전수무당이 있어요. 박수무당이 있고. 그러니까 신이 내려가지고 막 신 내리면 싸 하잖아. 그러는데 작두에 올라갔는데도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은 귀신의 역사예요. 쪽집게 같이 맞히잖아요. 귀신처럼 맞춰요. 그러니까 귀신의 사람은 귀양의 무당이 되려면은 신내림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보면 달라요. 성령이 사람을 보면 달라요. 귀신의 사람도 보면 알아요. 오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전에 두레교회 김준홍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시장통에서 했어요. 시장통에서 해서 2달이 됐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교인이 안 와. 개척한 목사들의 심정은 한 사람의 교인이 금싸락이야. 그래서 너무너무 기다리는데 안 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2달 했는데도 한 명도 안 오는데 시장판 가운데서 굿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한 1시간 30분도 안 돼서 사람이 수백 명 몰려들더래. 그 위에서 내려다보다가 야 나는 2달 동안 하는데도 한 명도 안 오는데 아니 저 무당은 30분도 안 되래 수백 명이 모이는구나. 도대체 비결이 뭔가 한번 가보자. 그리고 구경하러 갔어요. 구경하러 가가지고 한참 동안 구경하는데 사람들이 구경하는데 한참 너도 목구 물러가고 너도 목을 물러가라 하면서 한참 하는데 한참 하다가 샥 돌아보면서 여기 예수쟁이 왔어 그러더래요. 귀신처럼 맞히죠. 그러니까 예수쟁이 왔어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이 다 누구를 쳐다봤겠어요? 시장이 2달 동안이나 열심히 전도했으니까는 김진홍 전도사님을 다 쳐다보니까 나 딱 꼴. 그러니까 이 예수의 사람이 있으면은요 굿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귀신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무당집에 가고 굿집에 갔는데 점괘가 나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야. 그러니까 이게 굿집에 점집에 갔는데 점괘가 잘 나오면은 이게 무당이 가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귀신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굿이 안 된다니까. 굿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알고 이제 그래서 야 남의 영업방해 할 것 같으니까는 김진홍 이제 전도사님이 교회로 올라갔어. 그런데 그 다음 수요일 날 드디어 한 명이 교회 나왔어. 할렐루야. 야 드디어 그 한 명을 놓고 부흥회를 한 거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면서 얼마나 아주 힘차게 했는데 다 전하고 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렵게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점쟁이가 보내서 왔대요. 지난번에 그 굿했던 점쟁이가 내가 무슨 문제 때문에 갔더니 당신은 딱 보니까 그 예수신에게 그쪽에 가면은 나을 것 같다라고 보냈대. 점쟁이도 전도를 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기특하고 감사해서 전화를 했대. 저기 그 무당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주셔서 한 사람 보내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뭘 같은 동종 업종끼리 거기서 안 되면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서 안 되면 그쪽으로 보내지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가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흉내만 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평소에는 모르지만은 중요할 때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이름을 빙자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나오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은 예수 이름을 기도하지만은 예수 중심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스게와의 7 아들처럼 바울이 말하는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오늘 또 그 역사는 계속 진행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오늘 또 지금 계속 진행형이에요. 사도행전 29장은 누군가 써야 돼요. 그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되겠어요? 먼저 나 아멘 한 사람에게 그런 역사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는 받고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스게와 일곱 아들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보니까는 대단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만 하면 막 쓰러지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으니까 스게와 일곱 아들 중에도 그렇게 흉내를 냈어요. 나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딱 째려보는 거예요. 야, 너는 누구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는 그를 들어엎어치게 해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옷을 찢으면서 패니까는 옷을 벗고 창피당하고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도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지만 한 사람은 남김을 당한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고요. 제가 올해 제 기도 제목이 다른 거 다 떠나서 먼저 하나님 정말 이 목사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하고 늘 기도에 3종 기도를 하고 있어요. 3종 기도. 어찌됐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아멘. 그럼 성령이 오시면은 어떤 증세가 일어나느냐? 귀신이 오면은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말세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그런데 그성령이 오시면은 어린이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늙은이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해서에. 근데 그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은 꿈, 소원,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긴단 말이죠.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열망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마음의 열정과 성령이 충만한 소원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현상은 변함이 없고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놓을 것이 없고 부족한데, 쥐뿔도 없는데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대단한 열정과 도전 정신이 생겨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나 우리가 소원이 뜨거워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뜨거운 소원.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욕망일까요? 우리는 비전과 욕망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망과 비전을, 꿈과 비전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야망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야망이에요, 비전이에요? 예? 야망. 자, 성공하는 거, 유명해지는 게 야망입니까, 비전입니까? 야망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름도 없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야망은 아닙니다. 그것은 목표예요. 그 목표를 통하여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다면, 목표는 우리의 수단이지, 여러분 변호사가 되는 거, 국회의원이 되는 거, CEO가 되는 거, 부자가 되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목표일 뿐입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까? 그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내가 나도 한번 보라는 듯이 살아보고 싶다라고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에서, 야망은 들야 희망만 그래서 세상에서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주시면은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부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누돌프 오레는이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건 뭘 하는 것이냐? 꿈을 심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뭘 주는 거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소원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요,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주시는데, 첫째로는 우리 마음의 간절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먼저 주십니다. 마음에 잉태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던 월트 디즈니가 그걸 꿈꾸 가난한 청년이었는데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놀이공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게 만들자라고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는 젊은 친구와 함께 열심히 도전해 나가다가 종도에 죽었습니다. 후일에 디즈니가 죽고 난 다음에 개장식을 하면서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아름다운 디즈니는 벌써 수십 년 전에 월트 디즈니 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꿈이 있었던 것이 오늘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간절한 소원이 생겨날 줄 믿습니까? 그러니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국회 인준을 받아서 임명하는 최고위직이, 핵심적인 청와대의 최고위직이 500명인데 이 500명, 그 많은 수억 가운데 최고위직을 뽑는 500명의 기준이 뭐냐? 3C라고 그래요. 3C. 자, 미국의 백악관에서 세계와 미국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뽑는 기준이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컴피턴스,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캐릭터, 인격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커미트먼트, 헌신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분명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까? 디모데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작은 그릇, 은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건 큰 그릇이 아니에요. 깨끗이 하는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자, 바로 실력이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 한결같이 학력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위도 가문도 연약하지만은 제자를 뽑는 기준은 한결같이 그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부지런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분야에 하나님을 일하고 싶다면 그 일에 대한 열심을 가지시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내가 큰 것으로 맡기리라. 이것이 실력이에요. 여러분, 충성이란 작은 일,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에도 그 일에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참으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큰 일이나 모든 사람이 알아보는 일은 다 관심 가지고 하지만은 하찮은 일, 별 볼 일 없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사 내가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청소하는 분야에만큼은 나마다 더 잘할 사람이 없다라고 열심을 내요. 하나님의 일처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보면은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실력을 키우는 과정은 40년, 17년,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변함없이 꿈을 향하여 도전하고 부지런하게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때가 되매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만큼 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일하십니다. 이 일본에 가면은
이화와 닥교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20살 때 실명을 했어요. 동경제대를 다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실망하다가 선교사를 통하여서 영국 에든버러 대학에 가서 장님으로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교수가 되어서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일본 최고의 희망의 불이 되고 교수가 1호 교수가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바로 한국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들으셨겠습니다마는 13살, 12살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망막발이 실명한 사람이 있죠. 그 아버지는 그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12살 된 자기 아들이 축구하다가 실명해서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돌아가셔요. 그러면 남은 누나하고 삼형제, 자기하고 밑으로 동생 둘이 있는데 사형제가 살아가야 되는데 누나가 평화시장에서 너무 무리하게 일하다가 또 2주 만에 과로사로 죽고 난 다음에 13살 되었을 때 가장이 됩니다. 장님 가장. 그런데 뭐 그 아이들을 간수할 수 없으니까 11살, 9살짜리를 이제 고아원으로 보내고 철공소로 보내고 서울 맹아학교로 가지요. 맹아학교에 가서 주말만 되면 너무너무 눈물이 나요. 다른 맹아들은 다 부모들이 와서 데리고 가고 또 짜장면도 먹는데 자기는 갈 데가 없는 거야. 방학 되면 갈 데가 없어요. 눈물을 삼키며 서럽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하는데, 공병우라는 박사가 또 석진욱이라는 이화 여대생이 전도하러 왔어요. 그 사람을 열심히 전도해서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장애인이었다. 근데 장애인 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 일본의 이와시 다케오도 그렇게 했으니 당신도 한국의 이와시 다케오 교수처럼 그런 사람이 한번 도전해봐라. 그때 바로 이 공병우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도전하기 시작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점자로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눈 떴을 때보다 꿈을 가지고 도전하니까 훨씬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연세대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물론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는 장님에게 오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꿈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끝임없이 찾아가 두드립니다. 그리고 종래에 연세대학교를 졸업해요. 졸업하고 나서 그 마음에 품는 꿈, 장님이지만은 한국에 와서 장님으로서 최초의 교수로서 박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그런데 당신은 문공부에서 그런 사람이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문공부에 수없이 찾아가서 제도를 바꾸어서 다시 미국까지 가지요.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가 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백악관에 장관 밑에 차관이잖아요. 장애인 차관보로서 미국의 전체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차관보로서 이렇게 승진된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강영우 박사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강영우 박사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원을 마음에 품으니까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께 힘을 주시는 대로 그의 모든 난관을 기회로 삼은 거예요. 디딤돌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진영과 진석인데, 진영이는 미국 안과계의 의사로서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에 있는, 병원에 있는 정부 예산은 강진영이라는 의학 박사를 통하여서 결제하게 했던, 강진석은 둘째 아들인데 민주당의 법률 상임 고문이에요.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고아원과 철공소로 보냈던 자기 동생들을, 그리고 조카들을 그분이 가서 미국에 가서 다시 초청해가지고 이분들이 회계사 변리사가 되어서 미국 상류층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은 성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러낸 이유는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또 다른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로는 실력, 부지런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작은 일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단 말이죠. 아멘. 그것이 직업 소명설이라고도 하죠. 청소를 하는 청소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동산 한 부분을 내가 책임진다라는 이런 성직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주의 종, 주의 일은 신학 가서 목사가 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실력자는요, 우리는 제가 안양 교도소에 일일 부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뭘 전할까 그래 참 고민하다가 데일 카네기의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오늘 숙제 집에 가서 인터넷에 보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러면은 그림이 하나가 떠오를 거예요. 그 그림에는 갯벌에 배가 돛대는 부러졌고 사대는 떠내려가고 배는 구멍이 나고 또 그물은 찢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는 갯벌에 박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무슨 때가 온다? 여러분 바닷가에, 저는 바닷가에 살아.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오상리 325번지에서 태어. 그런데 갯벌에 살아봐서 갯벌에 박혀있는 배가 어떻게 쓸?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데일 카네기의 젊은 날 너무너무 힘들 때 어느 사무실에 갔더니 그 그림을 보고 너무 그 설명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위대한 성공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뭡니까? 지금은 썰물에 물이 안 와서 박혀 있는 거예요. 배 쓸모가 없어요. 그물도 찢어졌어요. 그런데 이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밀물이 몰려올 테니까 지금 끝나버린 거고 망가진 것 같은 이때야말로 준비할 때예요. 지금은 배수리할 때예요. 나의 결점을 고치고 나의 연약한 점을 고쳐나갈 때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고백해요. 나에게는 분명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그 믿음 때문에 항상 준비한다라고 그랬어. 아멘. 하나님은 사모하고 갈망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돛대가 부러졌으면 고치면 돼요. 배가 구멍 났으면 떼우면 됩니다. 그물을 고치면 돼요. 그런데 밀물 때는 못해요. 한참 잘 나갈 때는 안 된다고요. 그러나 지금 어쩌면 나는 버려진 인생처럼, 실패한 인생처럼, 망가진 인생처럼 끝나버린 것 같은 그때야말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밀물 때가 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회라는 놈은요, 기회라는 놈은 준비된 자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히랍에 가면 기회라는 동상이 있는데, 기회라는 놈은 앞에는 저하고 좀 비슷해요. 대머리야. 뒤에는 더벅머리예요. 근데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대요. 왜 그러느냐? 기회라는 놈은 앞에는 더벅머리이기 때문에 앞에서 준비한 사람을 꽉 잡으면 잡혀요. 그런데 뒤는 대머리는 지나간 것은 안 잡혀요. 거기다가 발이 있는 것은 귀에는 빨리 지나가 버려요. 하나 재미난 이야기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부부가 서울에 와서 사는데 너무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배가 고파서 순대 파는 집 옆에서 사는 냄새가 죽여주는 거야. 소원이, 저놈의 순대를 정말 배 터지게 먹어봤으면 좋겠다, 늘 이러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근데 어느 날 도사님이 와가지고 너의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맨 소원 거는 평소에 뭐야? 순대 배 터지게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순대가 쫙 생긴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편이 이런 멍청한 예편네 같으니라고, 아니 순대가 뭐야, 황금을 여겼으면 평생 먹을 건데 에라 순대가 코에나 붙어버려라. 그러니까 코에 진짜 소원대로 붙어버렸어. 아내 코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느니라 뭘 쓸래? 사랑하는 아내가 순대 붙여가지고 못 다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시 순대 떼주세요. 원래대로 돌아갔어. 자, 뭘 말하느냐? 우리가 꿈과 비전은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것은
어떤 분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소원을 가지고 끝임없이 도전하고 끝임없이 깨어있고 끝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에게 기회가 한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밀물때가 오면 믿읍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뭐하리라? 축복하리라.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준비된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실력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진정한 실력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참 타고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에? 제일 우수한 민족이 홍콩 사람이래요. 2위가 한국 사람, 유태인들이 7위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외국에 어디 가도 경시대 가면 다 1등이야. 그런데 명문대학, 세계적인 대학에서 공부하면은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유태인들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시작은 약한 것 같은데, 그래서 헤브르타 이베이트라고 하지요. 유태인들은, 우리는 암송으로 해서 답을 맞추는 거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창의력을 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자, 눈이 녹으면 뭐가 돼요? 뭐가 와요? 뭐가 되냐고. 눈이 녹으면 뭐가 되죠? 에? 눈이 오면은 유치원에서 물어본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오면 뭐가 되지요? 눈이 녹으면 뭐가 되지요? 일반적으로 논리적인 사람은 물이 되지요. 그러나 유치원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봄이 와요. 창의력이죠. 획일적으로 우리는 답을 찾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타고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요 성실한 사람 못 해봅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못 해봐요. 그런데 노력하는 사람이 못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은 안 돼. 어떤 사람일까요? 그 일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정말 즐기는 사람은 못 해봐요. 아마 여기도 왔다 갔을지 모르겠지만 개그맨 중에 제일 잘 안 생긴 대표적인 사람이 종철인가 누군가 있죠. 그런데 강단에 올라와서 하면 나처럼 멋있는 사람은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는 이 얼굴 때문에 내가 개그맨이 되었고 이렇게 유명해져서 이렇게 복받고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을 죽일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최고의 요즘 그 남자들의 요리를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키는 배우 한 사람, 잘생긴 배우 있죠. 섬에 가서 뭐 해가지고 정말 잘생긴 배우가 차승원이라고 있어요. 알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젠가 나와서 컴플렉스가 있대. 자기는. 왜냐? 자기 코가 약간 보이지도 않는데 틀어졌는데 항상 컴플렉스. 사람은 자기 약점을 자꾸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거기에 대한 불만족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즐기며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또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언젠가 나와서 정말 이 사회자가 우리나라 여행중에 이제 안 생긴 사람 누구누구 말하면 그 중에 몇 번째라고 말하죠. 그러니까는 눈치채고, 저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얼굴을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른대. 어쩌면 이렇게 내 얼굴이 이렇게 참 마음에 드는지 모른대.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실력과 능력도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요 열등의식 있는 사람이에요. 비교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못하고 가난하면 열등의식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는 박사들에게 열등의식 더 강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느니라. 아멘. 오늘 진정한 실력이란 그러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아무리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요 집중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는 비전, 방향, 목표와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된다는, 이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 벤자민 프랭클린 교수는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 3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첫째로는 지력, 실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되려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심력.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담대한 용기, 정신력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체력이라고 그랬어요. 체력. 그런데 이 체력도요, 여러분 운동이 좋은 줄 알고 운동하면은 건강인 줄 아는데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3일도 못 가요. 공부도 정신력이 약하면 못 앉아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력, 정신력이 좋으면은 내가 20년, 30년 뒤져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신력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제가요,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오상리에서 왔다고 그랬죠. 325번지. 그래서 고훈 목사님은 도초도고 저는 암태도예요. 암태도. 암태도 그러니까 꼭 묻기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수태도는 없냐라고 그러는데 수태도는 없어요. 암태도에서 왔는데 우리가 얼마나 섬에서 가난해. 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엊그저께도 말했더니 섬 그러니까 볼 차면 바다에 빠는 줄 아는데 우리는요 차 타고 40분 가야 돼요. 차 타고도. 섬이 그 정도 커요. 농업이 99%야. 그런데 우리 집은 8남 6남매인데 8식구가 우리 동네에서 뭐가 찢어지게 가난했어. 뭐가 찢어진지도 몰라도 하여튼 가난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싸가본 적이 없어요. 보리밥을 먹는데 보리밥도 못 먹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다 유산을 해 잡수시고, 우리 때에는 우리 어머니가 머리에다가 고무다라에다가 바다에 잡은 고기 잡아서 집집마다 다니며 팔아가지고 보리하고 바꿔. 그런데 바꿔와가지고 우리 8식구가 밥을 못 먹으니까 그걸 맷돌에다 갈아. 그러면 갈아가지고 그냥 하면 풀이 되니까는 거기다가 쑥을 넣어. 그래가지고 먹으니 2그릇씩 먹어도 한 번 뛰면 다 없어져. 가장 안타까운 것은 도시락을 못 산다는 거예요. 옛날 책 이렇게 묶어가지고 달려가잖아요. 도시락도 벤또. 그런데 그걸 못 사요. 죽이니까. 그럼 다른 아이들이 점심 때 도시락 먹을 때 저는 우물가로 가서 남모르게 우물로 물로 배를 채웠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우리 옆집에 있는 동네 아이들은 다 암태 중학교를 가는데 저는 중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지게 지고 나무하러 가야 되고 그물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다 안 되겠다. 남자는 한양이고 말은 낳으면 제주도라는데 한양으로 가자. 그리고 무작정 상경을 해요. 그 올라와서 제가 서울에 와서 얼마나 대단한 일이 했는데 목사가 될 징조가 보였어. 서울에 와서 최초로 하는 일이 각색 병든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참 대단하죠. 제가요 가는 곳마다 외쳤어요. 각색 병든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진짜 병든 자가 오는데 간장병 들고 오고 사이다 병 들고 오고 패밀리 병 들고 병을 공병을 들고 와. 그러면 병 들고 뭐 하느냐? 저는 엿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 장사야? 엿장사를 한 거지. 엿장사를 제가 원남동, 창신동, 한남동, 뭐 옥수동, 금호동, 뭐 서울 모든 시내 산동네는 다 내 나발이. 야, 제가 엊그저께 내 차를 타고 그 산꼭대기 판자촌 있는 동네를 한번 가봤어요. 정말 예전에 내 모습과 비교해 보니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말이죠. 옛날에는 니아카를 끌고 200계단 올라가서 거기에서 공병을 가만히로 재우고 고철을 재우고 그 고바위를 내려왔던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살았어요. 청소년 시절을. 그러다가 제가 예수를 만난 것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유아 때 우리 교회 창고에서부터 시작한 섬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엑스폴로 74에 가서 성령 받았습니다. 제가 197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여의도 광장에 세계 기독교 전체 모임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일주일 동안 아연 초등학교에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게 하자라는 교제로 일주일 동안 훈련받고 마지막 금요일 날 거기서 기도하다가 불 받았어요. 야, 진짜 금요일 날 이제 오늘처럼 금요일인데 이제 오늘 저녁에 끝나면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에 온 사람과 함께 막 빛 속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 안에서 그 행복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시 내일이면은
다시 엿장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베드로도 보니까 무식했더라고요. 미국에 니까 나하고 또 비슷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 무디라고. 무디를 통하여 제가요 한국의 무디가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남이 잘 된 것도 아멘을 해주면은 복이 곧 같이 오는 거예요. 제가 한국의 무디 역할을 한 사람이요. 아멘. 제가 한동안은요 전국을 다니며 어찌됐든 엿장사를 하는데 74년도에 불 받고 나서 하나님, 저도요 이제 엿장사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강사가 되고 싶어요. 강사가. 그런데 그래서 내가 나가는 교회 동대문 중앙교회 전도사님에게 저도 설교하는 이렇게 목사님 강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래, 학교를 어디 나왔는데? 그러더니 초등학교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된대. 중학교는 나와야 성경 고등학교를 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나갈 수 있대. 야, 그런데 더 하나님 좀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도 이제는 네 학과를 끌고 전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때 제가 봤던 게 D.L. 무디야. D.L. 무디가 구두수성공이었어요. 초등학교도 다 못 나왔어요. 그런데 주일학교에 불 받고 나서 교사하겠다라고 자원하니까는 아무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졸라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반대하니까, 그럼 무디 선생, 당신은 우리하고 똑같이 할 수 없고 저쪽에다가 빈칸 하나, 의자 하나 줄 테니까 저기다 네가 전도해가지고 네가 해라. 그런데 무디가 처음에는 몇 명 데려다가 막 구워주고 먹여주고 다 친절하게 하니까는 따라온 것 같더니 3일 몇 주 지나니까는 다 떠나더래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무디가 정말 하나님 저에게도 불을 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하다가 진짜 불을 받았는데 기도굴이 좀 낮았으면 순교했을 거래요. 얼마나 불이 뜨겁게 임했으면 불그만 하다가 너무너무 뜨겁게 받는데, 여러분 불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 마음의 감동과 뜨거움과 열망과 사랑과 은혜가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가슴은 희열이 넘치고, 예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이들을 만나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니 그 아이들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무디 반이 나중에는 전체 교회 학교 숫자만큼 된 거예요. 한 반이 참고를 줬는데, 그러나 옆에 교회에서 야, 무디 선생이 어떻게 전하는가 간증 와서 해봐라. 간증 갔는데 그 교회에 참여했던 어린이들이 다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구경 왔다 어른들이 은혜 받아요. 그래서 무디가 그때 당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 강했느냐,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이 공연을 하려다가 무디가 집회한다고 하면 취소했을 정도래요. 그런데 무디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 문법적으로 안 맞아. 어느 교수님이 탁 적어가지고 와서 탁 내놨대. 목사님, 이게 말이요 뭐요 문법적으로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럼 무디 목사님은 나는 무식해서 그럽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목숨을 다해 외치는데 당신은 그 유식함으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더 유명한 예가 있어요. 영국에 갔대. 영국에 갔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교만한 사람 교수들이 다 무디가 미국에서 유명하다는데 오늘 강연한다네, 한번 뭔 말인지 드러나 보자고 그리고 다 하고 말이지 건방지가 앉아있는데 무디 목사님이 딱 올라왔어요. 교수들이 쫙 수백 명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무디가 미국에 통했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 그러는데 무디가 다 올라오더니 여러분, 소발톱이 왜 갈라진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유전공학은 연구해봤고 천문학은 연구해봤지만 소발톱이 왜 갈라져? 그때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이 갈랐으니까 갈라졌습니다. 그 단순한 것도 모르는 여러분이 알면 뭘 안다고 개미 뒷다리 하나 연구해놓고 박살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만하십니까? 이 말씀 앞에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말이 안 맞지만 성령이 사용하시면 맞게 들리게 하셔요. 아멘. 그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요 그 무디 이야기를 보고 저도 교회 학교에서요 엿장사하면서 한때는 옥수동 장신동 꼭대기에 가서 엿장사는 안 하고, 자, 예수님 어느 나라에 태어났냐?
그러면 아이들이 나요 나요. 야, 소리 제일로 큰 사람 맞히면 엿 한 가락씩 주니까는 한 5, 60명 7, 80명이 모여가지고 1시간 한 30분 동안 안 가. 거기서 부흥하는 거야. 거리 부흥해. 진짜예요. 창신도 약수동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때 해놓으니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독학을 해서, 이제 낮에는 엿장사지만 밤에는 독서실에 가서 여기에서 이 꼬집어 가면서 말이죠, 공부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마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신학대학을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신학교 딱 입학했을 때 저는 그때 전국 강사가 되겠더라고. 신학생인데 전국 어린이 부흥사, 교사 강습회 전임 강사, 연합회 연합 강사. 제가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은, 내가 청년 시절에 갈 데가 없으니까 여의도 순복음에 그때 처음 지어졌을 때 바울 성전 한 2,000명 들어가는 공간인데, 갈 데 없으니까 저녁이면, 금요일날 저녁이면 거기 한빛쪽 구석에 와서 나도 불 주시고 나도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제 집회를 계속 진행되면 간증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럽고, 사회 보는 사람도 부럽고, 저는 열등의식이 강하고 못 배웠으니까는 아무것도 줄을 할 게 없는 거야. 하나님, 나도 저 앞에 한번 서게 해주세요. 한번 서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뒤에 바울 성전 그 자리에 주강사로, 여의도 순복음에 있는 모든 교사가 다 2,000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의를 했어요. 할렐루야. 아니, 리아카를 끌고 다니던 이 손에서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하게 하시더라고. 아멘. 자,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자, 열정이 있는 자, 성령을 통하여서 도전하는 자에게, 변함없이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과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요, 캐릭터가 좋아야 돼요. 뭐예요? 인격이 있어야 돼요. 실력은 좋은데, 그러니까 1등만 했던 사람은요, 어느 단체에 가든지 잘 융화가 안 돼요. 최고의 명문대학 나오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1등만 했던 사람이 과외하는 것과 하도 많이 떨어져서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졸업한 사람, 누가 더 아이들을 잘 가르칠까? 1등만 했던 사람은요, 세 번째는 못 알아들으면 지워박어. 이해가 안 가지. 너 그것도 모르냐? 자기 기준에서 말하니까. 그러나 늘 틀렸고 못 해본 사람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남다르게 우리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실패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그런 일로 쓰심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인격, 캐릭터가 좋아야 돼요. 관계십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더불어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상에는 혼자서 일할 수 없잖아요. 관계적인 인격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문 필립스 아카데미에 교훈이 있는데, 실력이 없는 신앙은,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데 실력이 없으면 얻어먹게 되고, 또 실력은 있는데 신앙이 없으면은 위험하고 사기나 세상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교훈이 너무 와닿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실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얻어먹어야 돼요. 반대로 머리 좋은 사람이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공부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이 공부해서 남 주지 마, 남 주냐 그러는데, 공부해서 남 주지 않으니까 큰일 납니다. 돈 벌어서 남 줘야 돼요. 성공하면 남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는 통로예요. 청지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해야죠. 그럼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쓰시기 위함이에요. 그래,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이 실력을 가지니까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그 금융위기가 왜 왔어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왜 문제가 옵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움켜잡으니까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격의 사람입니다.
인격의 사람은 첫째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저는 청소년 시절을 너무 불우하게 보냈기 때문에 청소년 연합 집회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교목으로, 명예 교목으로 한 2개의 학교를 한 2, 3년 섬겨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왕따, 셔틀, 그리고 일진, 짱, 이런 아이들로 말미암아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 이런 아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법을 바꾸고 보디가드를 붙여주면 안전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 번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 속에 있는 그가 아무리 우리 부모가 어떤 보디가드를 붙인다 할지라도 친구들과 영원히 이별해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청소년, 어렵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청소년들이 정말로 살만한 세상이 되겠느냐? 저는 그곳에서 느낀 게 보디가드나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를 죽이셨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냐, 내 죽음까지라도 나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 만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예수 안에서 성령 받으면 악한 무리나 세상의 제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야, 너 오늘 가서 많은 존말로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도둑질하고 훔치고 못된 짓 시키는데 그들의 그늘에서 시키는 대로 마치 마귀의 노예처럼 살아간 우리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들이 정말 예수 만날 기회가 얼마나 있나요? 저는 어린이 부흥회, 청소년 부흥회를 봤습니다만은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스마트폰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체험해야 돼요. 예수가 그들 속에 살아나야 돼요. 그들 속에 예수가 살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왕따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류 최초의 왕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를 위해서라면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로 믿는다면은, 예전에는 두려워 벌벌 떨어서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이 당당해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비겁하게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죄악된 삶에 타협하면서, 우리 부모들도 맞지 말고 하나 때리고 놓아라, 멍청 병신같이 맞고 오느냐, 손해보지 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예수를 심어야 돼. 예수를. 그러면은 그 속에 내가 저는요 못 배우고 가는, 내가 24살 때 영어를 중학교과정 공부했잖아요, 독학하니까. 그런데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의 능력, 비전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쓰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무식한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기탄 없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디가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것을 체험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일하는 거, 불편한 거, 힘든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힘들지 않고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의 사랑은 빗나간 사랑입니다.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 불편한 것을 감수하게 해야 돼요. 싫은 일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도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존감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 줄 아느냐 말이야. 강용우 박사도 장님이고 점이나 쳐야 되고 안 만나야 될 사람이라고 비하했던 그가 예수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는 그렇게 되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존감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누군가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생각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골로새에서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캐릭터를 가집시다. 아멘. 대인관계를 잘합시다. 대인관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좋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캐릭터, 인격은 긍휼의 마음, 측은지심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헌신의 사람, 카미트먼트. 자, 실력도 있고 성품도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나를 위해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과 소원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꿔나갈 줄 믿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듣지 못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불행하냐고 물으니까 헬렌 켈러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듣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고 눈이 있어도 비전이 없어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소망을 보지 못하고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시력은 있을 때 세상에 시력은 있는데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불쌍하지요? 비전은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 기도의 내용의 근거가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다 야망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하여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왜 이곳에 교회가 이 아름답게 지어져야 합니까? 우리들만이다 하면 이 교회 필요 없어요. 아직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가진 물질과 재능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하여 사용하십니까? 나도 지식이 있으면, 나도 돈이 있으면, 나도 실력이 있으면 주를 위해 쓰겠는데, 아니에요. 내 실력, 내 돈, 내 어떤 스펙 가지고 하면은 분명코 그 사람은 그 이후에 내 실력 때문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사람을 통하여 사세요. 모자란 사람을 통하여 하세요. 무엇을입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물리칠 때 창검이 아니에요. 네 손에 든 물맷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수백만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아닙니다. 네 손에 있는 지팡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밀가루 한 움큼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손에 있는 작은 도시락 하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없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도 주신 것, 나에게 분명히 주신 것이 있어요. 세상에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셨고, 또 모든 생명체에는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과 은사를 분명히 내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멸되거든. 내 손에 든 것을 내놓읍시다. 주님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뭘 필요로 하는지, 내 손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귀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실력의 사람입니다. 인격의 사람입니다. 캐릭터예요. 그리고 헌신의 사람입니다. 커미트먼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비교의식에서 불평과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비전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위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